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타적 유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1976년도에 지은 저작 중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화의 핵심은 유전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전자 안에 2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타적인 유전자가 있고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진화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야 여러분도 그렇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기의 마음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롯이 다른 사람을 다른 인간관계와 이 계산적인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자연인으로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어떤 계산도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오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오롯이 계산적인 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랑이 아닌 온전한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나누는 놀라운 이 이타적인 사랑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반 자연인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의 모습, 바로 오롯이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의 보여주는 이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7주간의 이 추수 수확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곡식을 타작하는 기간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서 품었던 그 소원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할 곳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뭐냐 하면 룻의 재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을 다시 재혼을 시켜서 그가 먹고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관계돼서 이렇게 안식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했던 말 중에도 있었어요.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된 두 며느리와 더불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며느리들에게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불현듯 마음 안에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돌려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떨어내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의도에서 룻기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 밑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나오미가 처음부터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안정성을 찾게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뜻에 따라서 이 돌아간 며느리가 있었나 하면 그렇지 않은 며느리 바로 룻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이 전혀 관계없는 이곳에 와서 자기를 봉양하고 있는 룻을 향해서, 이 며느리를 향해서 그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았겠습니까?
여전히 마음 안에서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재혼을 시켜서 새로운 안식처를 줘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더욱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불현듯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고 하는데 이 한 에바, 이 엄청난 양의 이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몇 주간 동안 이 보아스를 보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룻을 결혼을 시키기 전에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지 못했던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나아가서 이 일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나오미의 모습이 왜 그랬는가? 처음에 이제 룻을 통해서 자기를 도운 자가 보아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나오미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의 친족이요,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나오미는 자기를 위하여 복수의 기업 물을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재혼하는 것을 그렇게 원했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가 먼저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하지 못했을까요? 멀쩡하게 하나님의 법에 기업을 물으는 자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쉽게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실제로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땅과 누군가의 집을 갖다가 저당 잡힌 것을 갖다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그에게 그 집을 사서 그냥 준다,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그 고대 시대 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쉽게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훨씬 더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땅만 찾아서 해결해 주면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요? 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땅을 찾아줘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무는 문제와 더불어서 계대 결혼을 갖다 해줘야만 이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훨씬 복잡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재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압 여인이었던 이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이 쉬웠겠어요? 뛰어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쉽게 이 며느리의 결혼을 추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업을 무르는 문제, 이거 대를 잇는 문제, 이런 얘기, 이런 방법 없어요. 뭐만 얘기해요? 결혼 얘기만 해요. 너의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그거 다 같이 얘기하면 룻의 결혼도 물 건너가니까요. 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자기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만 얘기해요. 뭐요?
너의 재혼의 문제.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나오미는 룻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이 타작을 할 텐데 그곳에 가기 전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또 다른 옷 입고 그 다음에 그가 밤에 가서 그가 누울 때에 조용히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라고 이 두 가지 명령을 그에게 주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중 목욕탕 가는 게 그렇게 잦은 일은 아니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목욕탕 가는 게 잦은 일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보다 더 윗세대는 더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명절 때만 대중 목욕탕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더러운 얘기를 했나요? 예전에는 뭐 빨간 대야에다 대놓고 뭐 목욕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빨간 대야에다가 뭐 안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 수도 시설이 있었던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수도 시설이 전혀 없는 고대 시대 때 목욕은 어땠을까요? 그거는 목욕은 아주 특별한 날 아닌 이상 못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날 아닌 이상 오늘날과 같이 제대로 된 목욕 없어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으래요. 여기서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있는 그 형편에 무슨 새 옷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과부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과부가 입는 다른 이 복장이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막 이런 복장이 있었어요. 그게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애도 기간이 끝났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네 남편에 대한 애도 기간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의 상징이요, 사인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보아스를 향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룻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혼할 것을,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인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모습 안에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 대화와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의 대화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기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업을 물어야죠. 땅을 되찾아야죠. 그리고 뭐예요? 대를 이어야죠. 그래야 끊어진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얘기를 이런 망고 꺼내질 않아요. 뭐만 얘기해요? 너의 안식할 곳을 찾으라. 내가 그것을 찾아주리라 하는 그 얘기만 꺼내요. 오롯이 며느리의 형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룻은 어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요, 그냥 생각해보면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얘기하는 이 계획은요,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에요.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계획이에요. 그 당시에 젊은 여자가, 더군다나 홀로 된 여인이 이 밤에 혼자 이 길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하지 외국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밤에 절대 걷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고대 시대 때는 어땠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가 보낸 땅은 어디냐 하면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타작마당은 여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타작마당은 지극히 남성적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모이고 술 마시고 거기서 흥청거리면서 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제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 성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자기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밤에 홀로 가서 조용히 어느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낯선 남자에게 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들어서 거기에 함께 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모하고 황당합니까?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명령에 다른 토를 달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이요, 이 순종적이고 충성된 며느리 룻이요, 한 가지 어머니의 명령을 어겨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만 엄마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얘기가 하지 않은 얘기를 이 여자가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나오는 처음에 말한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 표현은요, 청혼의 표현이에요. 나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라는 얘기. 이건 어머니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청혼의 가능성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사서 다시 찾아주고 대도 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하면요,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근데 이 여자가 왜 이 얘기를 꺼냅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기 남편과 그 가정을 생각하고,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요,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이걸 보고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봐주는 보아스가 있다. 이 보아스가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았어요. 룻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늙은 남자가 아니라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젊은 남자를 선택해야지 더 안정적으로 앞으로 살 수가 있죠. 근데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그 뜻을 받아 이 늙은 나를 선택한 너의 마음이 특별하다. 네가 그전에 너희 어머니와 너희 어머니의 가정에게 베푼 인애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쓰인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헤세드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이 남의 빚과 어떤 어려움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건져주는 것, 그게 헤세드라고 얘기했어요. 이 보아스는요, 이 자기가 얘기한 것이 얼마나 큰 이 무모하고 어려운 얘기인지를 알면서도 며느리를 자기에게 보내야만 했던 나오미의 마음과, 또한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온 이 며느리 룻의 마음을 둘 다 싸매어줘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써줘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세요. 룻이 지금 이 낯선 남자의 발치에 누우면서 제일 마음에 꺼리 끼고 힘들었던 마음이 뭐겠어요?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가 단지 돈 많은 늙은 남자 선택해서 네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진심을 보아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러면서 이 밤에 다시 돌아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새벽녘에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모습 가운데서 이 룻을 나오미에게 보내면서요, 보아스가 뭘 해주냐 하면 곡식을 갖다가 6대 돼가지고 이렇게 짊어져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보내는 사인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이 귀한 며느리를 이 사람에게 보냈잖아요. 아마 밤새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 곡식을 짊어져서 그에게 보내는 것은 뭐냐 하면 곡식을 준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의도를 압니다. 내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라는 사인으로 이 며느리에게 이것을 싸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놀라운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들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돌아보는 일에 이들은 자연스러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만 뭐가 나와요? 오롯이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착한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들이 심성이 고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성의 고움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그게 헤세드의 마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쓰고 가서 봉사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장희선 집사님하고 채은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 몰라요. 근데 예전에 계셔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오래 다니시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장 집사님이라는 거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분 몰라요. 저분도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왜 제 안에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게 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 내가 경험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받은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또 손에 짐을 들고 가지고 오셔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품을 드리잖아요. 이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꾸 성도들과 교회에게 이런 일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표현을 해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의 본분과 정체성에 맞게 그 헤세드의 은혜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도토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게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따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모으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마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따라 베푸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나하고 아무 관계없지만 그들을 위해 돈을 쓰는 마음,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받은 바 그 사랑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